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곧바로 알바니 제트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목사가 뭐 그렇게 무거운 것 들어봤자 뭐 성도들을 들었다 할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운동하기가 싫거든요. 그런데도 운동하러 가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자신이 건강을 챙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들고를 반복합니다. 아프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저를 보고 한 여인이 웃는 거예요. 입구 쪽에 햇빛이 비치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웃는 건 보였습니다. 제 옆을 보니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웃나 보다 그러고 앞으로 갔죠. 가봤더니 송이 집사가 운동하러 온 거예요. 혜인이 유치원에다 데려다 놓고 큰맘 먹고 운동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감기가 호되게 걸려서 그 교회를 못 왔거든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온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근데 하필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뭐 교회 올 때의 얼굴이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복장도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저를 어렵게 하는 그 여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운동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시간에 운동하러 오는지 저를 피하는지 제가 괜히 미안했습니다. 목사가 어디 가나 피해주면 안 되는데 건강을 지키겠다고 오는 성도 제가 힘들게 하는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선택해서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가 된 거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남편이 된 겁니다. 자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양육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 돈을 법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돈으로 가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의 필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렌트비도 내고 식료품비도 사고 또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도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쓰는 그 용돈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열심히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일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족이 받아들여져서 가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분이 죄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편에서 보면 내가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친구가 거기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고 그 교회 가면 말씀이 은혜스럽더라 내가 여기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왔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저의 과거에 가족력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키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부모가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교회는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음악회에 가보셨습니까? 저같이 음악에 무지한 사람은 그 악기들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휘자의 그 손끝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화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로 각자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하모니로 만든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는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바라보는 곳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지휘하에 우리는 하나 되어 가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풀면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걸맞는 삶입니까? 그 말씀은 2절에 말씀합니다. 4가지로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걸맞는 삶, 첫째 겸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근본적으로 겸손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교만함으로 범죄했거든요. 그로 인해 겸손을 모른 채 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된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묵묵하게 지고 가셨던 그 모습은 한마디로 겸손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은 겸손을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수죠.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만남으로 겸손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요.
그 하나됨으로 교회는 보호된다. 부르심에 걸맞는 삶 둘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성품은 힘은 있지만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어려운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했고, 그리고 모세, 어떻게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지도자로 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절을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때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게 많거든요. 답답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온유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면이 시작됩니다. 온유가 시작되죠. 우리 내면 안에 시작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힘은 있지만 그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 힘으로 뭔가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가 어떤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요. 교회는 보호됩니다. 부르심에 걸맞는 삶 셋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자세가 없다면 서로 간에 이해는 할 수 있을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지 못해요. 진정한 오래 참음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해가 아니에요. 내 깊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가능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유명한데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지켜 나가죠.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하지 못하면 오래 참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랑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왜 서로 비방하고 왜 서로 불평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뭡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 달라진 겁니까? 결혼할 때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남자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아내를 알 수가 없다고.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20년 살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계속 살아도 모를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더니 그래, 얘기해봐라. 그가 소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 하나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신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듣고는 하나님이 뭐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달라고?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 당장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봤냐고 다그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다른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주님, 그렇다면 제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여자들을 화나게 하는지,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여자들의 기분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여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겠다. 모릅니다. 이건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 삽니까? 아니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에 걸맞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부부는 하나 되고요.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지켜지죠. 부르심에 걸맞는 삶 마지막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상처도 받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인생 공사 중입니다. 길거리 공사 중에 가보면 먼지도 나고 돌도 튀겨요. 불편합니다. 통행이 불편해요. 그러나 그 공사가 끝나면 길은 깨끗하게 똑바로 닦여지고 우리는 그 길을 편하게 달릴 수 있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날을 꿈꾸면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서 통행이 불편해요.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받아들임으로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사람들을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저와 교회 리더십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너그럽게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이 A병이라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고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 리더십들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는 교회를 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목회자와 리더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깨지면 교회는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시오. 이제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가 곧 사랑이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안 나갔으면 그런 상처 받지도 않았을 텐데 교회에 가서 그런 상처 받은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우리 킹덤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교회의 분열로 아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도 저는 오클랜드에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연찮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교회가 깨져서 갈라져서 왜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따르는 그 형이랑 이쪽 편에 서고 이쪽 편에 서서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자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상처가 상처를 만나면 비난이 됩니다. 비판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위로를 만나면 격려가 되어
그리고 그 상처가 격려로 인해서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용납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참된 교회라서 참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용납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말을 주의해서 선별하고 생각해서 합시다. 말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험담은요, 세 사람을 죽인대요. 험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죽인대요. 그리고 상관도 없는 내 험담을 듣는 그 사람이 죽는데요. 그 영혼이 죽는데요. 또 하나는 그 험담의 대상이 죽는데요. 험담 하나로 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클까요? 인도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신발 못 신습니다. 냄새나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남모를 아픔을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세워주고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보호될 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이상하게 우리의 모든 사람이 흔들립니다. 근데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면 이상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교회를 찾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사랑을 하며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 영혼이 고픈 자들이 찾는 곳, 참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갑시다. 아멘.